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46번 동영상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첫 번째 이야기 성령 세례.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우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원하며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외진 곳이지만 근처에 그랜드 캐년이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단체 관광 혹은 개인 관광으로 많이 이렇게 다녀가시는 지역이지만 저희 동네는 살짝 이렇게 숨어 있는 동네입니다. 투바시티라는 마을인데 그 앤틀로 캐년이라든가 모뉴먼트 밸리, 그랜드 캐년 뭐 이런 곳이 가까운 가운데쯤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데 나가면 많은 한국 분들이 오시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 사는 곳은 살짝 숨은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성경에 성령에 관련되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지금도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것을 간혹 직관적으로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 직관적으로 듣는 질문이 뭐냐? 구원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징표가 무엇이냐? 특히 여기서 징표가 무엇이냐고 볼 때는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방언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하는 걸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표인데 그 표 중에 나타나는 표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아서 그 성령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 무슨 글쎄요,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려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제로 내놓았습니다. 화제의 출발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여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인 줄 알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세례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음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근거하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불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포함하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특정한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 불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이것이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무엇이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앤드란 말이에요. 성령과 그리고 불로 즉 성령과 불을 동격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란히 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건 마지막 심판 그 무슨 말입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그랬어요. 알곡은 구원받는 자들은 곳간에 드리고 그것이 성령 세례고 쭉정이는 여기서도 엔다는 것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쭉정이에게 주어지는 세례가 불세례가 아니겠느냐. 즉 성령 세례는 알곡을 곳간으로 드리는 구원의 역사요. 불세례는 심판의 역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세례를 성령 세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기록에서 보았듯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먼저 나온 성령과 불 세례를 여기 성령이 나타났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 예, 성령, 즉, 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 구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특히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것이 또 그 오순절의 사건을 성령 세례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순절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냐? 그래서 우리가 또 결정적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순절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었을까요? 충만의 사건이었을까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이었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까 우리 1, 2, 3절은 이미 봤습니다. 4절부터 저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런 그 나타남, manifestation,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벌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건,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전체. 그러면 성령 세례 구원 전체의 일부, 예, 그 안에 포함되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되는 일부의 가로 안에 제가 역사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역사적 사건이었다.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진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완전히 아닌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더 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은 성령 충만의 사건이고 또한 성령 세례 사건의 일부다, 이게 일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세례가 더 큰 것이죠. 충만은 그 중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 징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 구원 받았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하느냐? 갸우뚱해요. 이 옳지 않은 그 구원의 확신이 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제가 이제 또 이제 한번 기회를 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성령 세례가 바로 방언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확신의 그런 증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비디오를 이렇게 편집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든지 우리가 불분명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분명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성령을 논함에 있어서 요거는 한번 우선 가볍게 뭐 가볍게라고 하는 것은 뭐 글쎄요 주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두 구절 성령 세례, 이 세례라는 말, 특히 이 세례라는 말에 포괄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형제들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구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가 무슨 덮어 씌울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퍼부을 때 우리가 세례라는 말 많이 쓰셨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기서 그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 강야를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몸으로 한 몸으로 그 함께 그러한 경험을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이런 그 의미로 여기서 세례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물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물 세례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중에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사람들 중에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을 통과한 것입니까? 그 성령의 세례, 마치 홍해에 발을 디르는 것 같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전체적인 그런 이 구원 역사의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나는 언제 세례받았다.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이야기겠지만 그것이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떤 방언 같은 증표가 나타나서 너는 확실히 이제 크리스천, 너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기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는 성령님의 공공연한 나타남, 공공연한 나타남, 공적 현현, 현현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에피파니네요. 에피파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뜻하는 말. 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은 좀 쉬워요. 혹은 보이지 않는 신이나 신비로운 것이 뚜렷하게 모습을 나타내다. 또는 그 모습이 나타나다. 이게 이제 현현, 에피파니라는 말의 이 의미라고 그래요. 저는 간혹 그 manifestation,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어려운 말이네요. 에피파니는 제가 써보긴 하지만 어려운 말.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성령님이 공공연하게 나타나시는 현상. 우리가 잠깐 봤지만 거기에는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의 사건, 그리고 그 이외의 사건들이 몇 가지가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고 그 비슷한 사건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는 거기에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배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배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성령님의 공공연한 나타남, 공적 현현, 이것을 우리가 다음 비디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후에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개인적인 현현, 개인적인 현현. 여기는 공적인 현현이고 개인적인 현현. 개인적인 현현은 제가 하나의 이렇게 이 틀을 짜기 위해서 표현을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해 없이 이게 상당히 큰 오해를 많이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길게 할 그런 영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령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는 우리의 안내의 말씀,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살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역 일지, 선교 일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기 정리하고, 또,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한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